오늘 9월 1일인데 이 9월 한 달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 좌우 여러분들과 그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주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예. 할렐루야. 넉대나 이리가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이렇게 사냥할 때에 목을 문다고 하죠.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캐나다 엘버타 농업질병통제연구소에서 목장에 있는 양떼와 염소들이 하도 피해를 당하니까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걸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양의 목에 채워 놓으면 이제 양털과 막 섞여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리나 넉대가 이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목을 물면 목걸이에 들어가 있는 튜브를 건드리게 되면 독성이 이제 흘러나와서 양을 이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리가 도망을 간다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목걸이를 고안하셨습니다. 이리가 우리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를 건드리는 자라고요?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이십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사는 성도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지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양을 공격하는 이리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에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분노가 나오죠. 2절에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즉 공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분노하면서 공모합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온갖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공모하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대적합니까? 2절 하반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즉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그것은 1절 하반절 말씀대로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 것.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대적과 반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미줄로 옷을 짜봐야 절대로 옷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거미가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사람들이 두뇌에서 온갖 생각을 뽑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짜지만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까? 3절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한 것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속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핵심이 뭐냐?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맨 것과 결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을 마치 속박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매인 줄은 생명줄과 같아요. 아기가 엄마의 태 중에 있습니다. 그 태아가 엄마와 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속박인가요? 생명줄입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그 태아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보존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그리스도에게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히말리아를 등반한 사람들은 고산을 이렇게 에베레스트나 히말리아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2인 1조가 되어서 3인 1조가 되어서 이렇게 허리에 줄을 메고 올라갑니다. 서로의 허리를 묶어주는 거죠.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줄을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끌어줍니다. 2005년 1월 16일 날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히말리아 6,440m 쫄라제 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6,300m쯤에 내려왔는데 그만 최강식 씨가 얼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일로 묶어 있었는데 이제 박정원 씨가 최강식 씨가 잡아당기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면서 이 박정원 씨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사투 끝에 최강식 씨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8개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결국은 이 8개 손가락을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신 것이 아니라 온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다가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줄이 싫다고 스스로 그 줄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 나라의 군왕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살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줄이 아닌 권력의 줄, 명예의 줄, 재물의 줄, 쾌락의 줄을 의지합니다. 그런 줄을 잡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줄은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언젠가는 다 끊어지는 줄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적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공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확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없애버린 황제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의 모태똥은 홍위병들을 시켜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어서 죽였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만은 그런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승려를 교수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신학생이 결국 기독교를 버리고 우리나라 화계사 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면목상의 신자도 은혜를 받으면 마음대로 사는 그 날개가 잘릴까봐,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까봐 두려워서 도망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예수 믿으면 속박당하는 줄 알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반역자들의 사악과 권력이 닿지 못하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음모와 괴책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으로 대적들을 마음대로 징벌하신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것은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에게 대들었습니다. 코끼리가 겁을 내나요? 비웃죠. 예, 가소롭다. 예. 세상의 모든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려고 아무리 강범위하고 강력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반역자들의 도전을 불안과 공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비웃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큰일 났군,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소롭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지상에서 깨끗이 제거해 버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왕궁에서,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왕궁에서 키우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강물에 던질 때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비웃으신 것이요. 예. 네가 그렇게 해봐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들의 불의한 분노와는 달리 완벽한 공의에 근거한 의로운 분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질병이나 고통으로 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들을 관장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방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퇴로 질그릇을 깨트리십니다. 반역자들을 그렇게 깨트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철퇴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식은 죽먹기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들은 대관식 때 통치권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그릇에다가 주변 나라의 이름들을 쭉 써놓고 철퇴로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트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쉽게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바로와 그의 지혜로운 신하들과 그의 군대와 그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홍해 바다에 빠져 다 납처럼 그렇게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선민을 공격한 가장 강력한 세력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권세, 무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 30명과 총독들과 그 고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단 한 명도 자연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잔인무도한 박해 이후에 갑자기 다 미쳐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했고요. 또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참혹한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의사들이 그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의사 몇 명이 처형된 정도로 너무도 지독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취가 나서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에 두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성공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사람은 자기 밑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 5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복합적인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8사람은 전투에서 살해되거나 포로가 된 후에 살해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냥 자연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이교로 개종한 율리아누스 황제는 황제의 권력이 한창일 때에 당금을 뽑아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투에서 부상당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피가 다 엉겨 있을 때 그 피를 긁어 모아가지고 공중에 던지면서 오 그대여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도다 그렇게 외치고 죽었다는 거죠. 자기가 조롱하던 예수님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홍위병이 가가오 찾아가서 신자들을 박해했어도 지금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1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모태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질병과 재와 사망 권세와 세력들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실패의식과 무기력과 허무함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교만과 정욕과 음란함의 죄가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철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의 훈련이 끝나는 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공산권은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망했을지라도 기독교는 공산권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너무나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풍랑일 때에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연약할 때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위태할 때에 보호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인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공모하고 대적을 합니다. 국가도 힘만 있으면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학도 종합대학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반기독교 대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신학교와 신학대학도 자칫하면 성경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학교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숙한 시각으로 현실을 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입 맞춘다는 것은요, 신하가 왕에게 나는 왕을 모시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신하, 왕을 아련할 때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왕에게 입 맞추죠. 왕에게 손에 반지에 손등에 입 맞춥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왕의 신하고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놀라운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들판에 있는 검은 암소가 그 풀을 뜯어 먹는데 어떻게 하얀 우유를 만들어냅니까? 하얀 우유를 막 저었더니만 어떻게 누른 버터가 되죠? 어떻게 유충이 자기가 만든 관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나비로 바뀝니까? 어떻게 유충의 그 많은 다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다리가 어떻게 나비의 6개의 다리로 바뀔까요? 어떻게 기던 유충이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래알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열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무게로 아름다운 오팔, 광석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검은 카본이 땅속에 들어가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위에서 누르는 반석들의 압력으로 왕관에 박힐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자연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기적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박해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에 주님처럼 든든한 배경은 없습니다.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행복은 어떤 다른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도끼를 들고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아주 감명을 주었던 정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인디언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텐트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텐트 속에 들어갔다면 이 선교사님이 텐트 가운데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독사가 기어와가지고는 공격할 위치에 멈추었습니다. 공격하려고 독사가 고개를 번쩍 들고는 막 살피는 거예요. 이제 인디언들은 독사가 저 선교사를 죽이면 그냥 쏘면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독사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독사는 또다시 고개를 번쩍 들더니만 이리저리 살피고 있다가 그냥 텐트 밖으로 나갑니다. 그로부터 오랜 후에 그 텐트 안에 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왜 인디언들이 그토록 자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환영을 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것은 그를 죽이려고 텐트 안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온 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사가 그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가 위대한 영이 파송한 메신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공모합니다. 불신자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종교 문제만 나오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조그만 교회 문제가 뉴스에 나오면 한국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모든 목사들을 싸잡아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공격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위태할 때에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에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 9월도 우리는 이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